다 함께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만민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주셨으니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귀한 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고난당하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깊어져가는 이 주일 아침에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함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감격이 샘물처럼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하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저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큰 복이요 특권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늘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지만 육신은 여전히 세상의 향락과 습관을 온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결심이 공허한 의침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거창한 변화보다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섬김에는 아낌없이 베푸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이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번영과 우리 교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땀 흘리며 기도로 수고한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들이 감내했던 순종의 무게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저희에게 오신 것처럼 저희들이 변화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이웃에게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운양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신방을 받는 가정과 구역에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신방 받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욕심과 갈등으로 전쟁과 분쟁 그리고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삶이 곤고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전 화재 사고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수습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하늘의 평화로 이 땅 구석구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우정 위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신이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4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 당했네. 주가 고난 당했네. 험한 십자가 험한
좀처럼 그런 식수를 하지 않는데 중간에 제가 예, 2번 박수를 쳤네요. 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3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유명한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 이야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이제 수용소에 구금을 당하고 그 수용소에서는 강제 노동을 시키고 좀 힘이 없다 싶으면, 쓸모없다 싶으면 끌고 가서 가스실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빅터 플랭클 박사님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서 살아나간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한 번은 너무 추운 날, 배는 고픈데 진흙탕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데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박사님은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의 내 모습. 전쟁은 끝났고 따뜻한 햇빛이 비추는 강의실에서 수용소의 심리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중들에게 강의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소망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한 번은 강제노동소 일하러 가면서 옆에 있지도 않은 아내와 함께 아내에게 대화하듯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아내, 그러나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내를 떠올리며 대화하는, 속삭이는 그 대화 속에서 죽음보다 강한 삶의 의지, 삶의 에너지를 얻었다.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은 얼마나 큰 에너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빅터 플랭클은 살아서 1979년까지, 1997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격변의 시간 속에서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건 다 흔들려도, 다 변하고 썩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거에 따라서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현철의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그 노래 아시죠?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저는 그 노래를 이렇게 개사해서 불렀습니다. 안지나서나 주님 생각, 안지나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이렇게 이렇게 혼자서 그렇게 불러봤거든요. 옛날에 그 노래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 노래를 그렇게 개사해서 불렀는데, 정말 그런가? 저 혼자를 생각해보고, 저 자신을 생각해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반듯하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학자들에 의하면 15살쯤 전쟁에 패전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자기 집에서, 고향에서 1500km 떨어진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에게 제사 지낸 음식, 기름진 음식, 왕의 진미, 그걸 주는데 그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절망적인 속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리라.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채식만 먹겠다고 뜻을 정했던 사람. 9장 2절은 그가 80세가 넘어서 한 66년, 67년 지난 이후에 그가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총리로 지내면서 바벨론의 총리로서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300억 넘는 호화주택에서 그 바벨론 최고의 음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얼마나 높임받으면서 총리로서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 긴 세월 동안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총리로서 살던 바벨론이 망했는데, 여러분, 바벨론이 망했을 때 바벨론 총리 다니엘은 위태로웠을까요? 안전했을까요? 말하면 뭐 하겠어요? 얼마나 위태로워. 한 왕조가 망했는데요.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뭘 발견합니까?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날 것이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다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유다가 죄로 말미암아 망한다고도 말씀하셨지만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난다라고도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 붙들고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절망 속에서도 호화롭고 평안한 속에서도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신앙생활에 루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혼을 만민에게 부어지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복종하면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린아이들도 말씀 붙들고 살고 젊은이도 비전을 가지고 살고 어른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다고요? 꿈을 꾼대요. 소망의 사람이 된대요. 그럼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왜요?
그는 신앙생활에 루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루틴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내 믿음을 지켜내려면 하나님 앞에서 루틴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루틴이라는 말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양치질하고 그 다음 생수 마시고, 그렇게 루틴이 있잖아, 루틴이. 매일매일 똑같이 하는 행동.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루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늘 그렇게 하는 루틴. 루틴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0만 번 기도대 행진, 공동체 성경 읽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의 루틴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는 거죠. 신앙생활의 루틴을 가지고 소망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요, 여러분의 생활을 조금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게임을 하시는 분은 게임하는 시간을 좀 줄이든지 없애버리든지, 유튜브 많이 보는 분은 유튜브 보는 시간을 줄이든지 끊어버리든지, 드라마 많이 보는 분은 드라마를 줄이든지, 끊기는 어렵겠죠. 아무튼 그래서 너무 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래요. 공동체 성경 읽게 해야죠. 100만 번 기도 행진 해야죠. 목사님 요즘 바빠요, 바빠. 그럼요. 그걸로 바쁜 게 낫지. 드라마 보는 거로, 유튜브 보는 거로, 게임하는 거로 바쁘면 되겠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럼요. 여러분 생활을 좀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내가 적어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루틴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회개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다니엘은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서 읽어보면 알지만요, 다니엘은 어느 구석에도 허물이 안 보여요. 허물이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뭐 하느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쭉 다니엘서 9장 쭉 앞부분을 읽어보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예, 다니엘의 기도, 은혜 받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 먼저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패역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계속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죄악을 내가 회개하는 다니엘의 모습.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우리 인류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해내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배우자에게 관계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가 지금 너무너무 속썩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누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 대답하세요. 누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남편에게 문제가 더 많지만, 분명히 아내에게 문제가 더 많지만, 자녀가 정말 우리 가정의 문제덩어리지만, 그래도 정말 내가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이 생각나거들랑, 뉴스를 듣거들랑,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대전에서 무슨 큰 화재가 나고, 하나님,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이렇게 깨어서 내가 회개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민족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길게 깊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사람 다니엘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간절히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황폐한 성 예루살렘에 비춰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한번 돌아봐 달라고, 예루살렘을 한 번만 돌아봐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일평생 80세가 넘도록 경험한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회개할 사람인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이죠.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행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지막 기도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우리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돌아보아 달라고 지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망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기도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소망을 더 가지게 되는, 분명하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때문에 기도하다가 깊이 기도하다 은혜 받으면 자녀 때문에 절망이었는데 기도 끝날 때쯤 되면 그 절망스러운 자녀를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어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소망이 생깁니까? 내가 이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겠구나. 우리 가정의 이 답답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그렇게 소망이 생기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커트 리터 교수님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거든요.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같은 나이 쥐를 가지고 이쪽 항아리는요, 깊은 항아리에다가 쥐가 빠져 죽을 만큼 물을 채워놓고 쥐를 거기다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완전히 닫아가지고 캄캄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쪽 항아리는 똑같은 조건인데 쥐를 넣고 뚜껑을 조금 열어가지고 빛이 새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쪽은 캄캄한 거예요. 이쪽은 빛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수님이 실험을 여러 번 해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빛이 하나도 없는 캄캄한 항아리 속의 쥐는요, 15분 막 살아보려고 15분 동안 막 수영하다가 익사해버려. 그런데 빛이 있는 곳에 그 항아리 속에 있는 쥐는요, 60시간을 살아있다가 죽더래요. 놀라는 척이라도 해보세요. 이게 얼만큼 차이냐? 계산을 해보니까 240배. 똑같은 조건인데, 똑같은 건강인데, 똑같은 조건에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240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똑같이 힘든 세상이지만 240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못 이길 게 뭐가 있겠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한테 어느 분이 물어봤대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목사님 오늘 어떻게 사실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한 거죠.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그냥 내가 계획된 일들을 다 할 겁니다. 아침에 어디 가서 설교하고, 오후에 어디 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조금 저녁 먹고 일찍 잠에 들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내 소망이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죽는다면 뭐 특별하게 더 할 것도 없습니다. 늘 하던 일 동일하게 하다가 좀 일찍 잠에 들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정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난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을 성실하게 하다가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니엘이 이렇게 소망의 사람으로 살았을까? 아니면 다니엘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받아서 누렸다. 설명 다시 할게요. 잘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다니엘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는 그렇게 소망의 사람으로 살았다. 1번. 2번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다니엘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루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서 믿음의 그릇이 되어서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담아낼 수 있었다. 2번. 여러분 1번인 것 같아요? 2번인 것 같아요? 제가요 혼자 질문을 하고 또 다른 목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얻은 대답은요,
1번도 2번도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도 받았고 그리고 믿음의 그릇도 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쏟아 부어 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요, 안 주셔요?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십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도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아무리 내가 평화롭고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돼도 그 잘 되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아무리 절박하고 너무너무 답답한 어려워도 문제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소망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토끼와 거북이 얘기했잖아요. 대신방 맞는 자리에 가서 물어봤어요. 나는 당연히 기억할 줄 알고 물어봤거든요. 토끼는 왜 실패했습니까? 거북이는 왜 성공했습니까? 물어봤더니요, 대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토끼는 잠을 잤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말할 때까지 또 물어보면, 토끼는 왜 실패한 겁니까? 왜 실패? 막 물어봤더니요, 저쪽에서 한 명이 토끼가 거북이를 자꾸 쳐다봐서 거북이만 봐서 실패했습니다. 제가 대신방 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성도들은 한 번 설교한다고 다 듣고 있는 게, 다 기억하는 게 아니구나. 반복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본다든지 문제를 바라본다든지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한눈을 팔 때가 많아서 무기력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내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님 모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홍인표 형제, 하나님께 헌금송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자녀들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주여, 저 북한 땅에는 자유 없이 찬송도 못 부르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2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서 마음껏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도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과 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환병과 오래도록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봄에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깊이 묵상하며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경건한 절기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예수님의 기도라는 주제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12일 주일 예배는 창립 80주년 전교인 출석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는 연락하는 날로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찾아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전반기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기도로 신방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개인적으로 신방을 받기 원하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와 입교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교육과 문답이 있으니 신청자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에 누락된 권사님 원례회, 권사 원례회가 이번 28일 토요일 10시 반에 고등부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권사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에 잽스 정하경 대표님이 오셔서 잽스라는 프로그램으로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이야기, 잽스라는 것은 영어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잽스로 공부를 하면 우리 교회에서 초등부, 소년부 다 끝나고 나면 앞으로 한 5, 6년 후에는 우리 교회 출신은 다 미국 가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로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꿈이거든요.
오늘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오후 예배 꼭 빠짐없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3월 30일부터 있게 되는데 이번 주부터 시동을 걸어서 열심히 내주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출석주일 4월 12일이 우리 교회 창립 80주년이잖아요. 그 감사주일인데 그날 다들 출석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결석하셨던 분들도 출석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 서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당에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또 기도문 준비해가지고 누구든지 낮에 오셔서 어느 시간이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기도하길 원하는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암 환우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 베데스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모임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이번 수요일에 첫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암으로 투병하셨던 분들, 암을 이겨내신 분들, 지금도 암과 싸우고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계신데 다들 함께 오셔서 그런 귀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